오늘은 교리문답 지금까지 배웠던 것 일부 복습하고요. 2부 때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예습을 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교재가 없고 PPT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화면을 좀 보시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교리 설교, 왜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작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고 질문을 드려보면요, 교회는 교부들의 설명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곳이 교회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3대 사역, 가르치고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치유하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이 3대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을 하면 그것은 성경적인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므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성경 진리를 믿고 수호하며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진리를 바르고 빠르게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바로 세우는 진리를 바르고 빠르게 배우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교리 공부입니다. 교리 공부가 무엇이냐면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그러므로 왜 이렇게 성경 말고 교리를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교리가 무엇이냐면 성경의 핵심 내용 혹은 핵심적인 진리를 잘 요약을 해 놓은 것이 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찬송가도 있기는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읽는 방법을 통해서는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이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모아놓고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이 무엇이라고요?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리 공부를 잘하면 성경이 말하는 핵심적인 진리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처음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나갔는데 나간 교회에서 웨스터민스터 소교리 문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목사님이 학교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셨는데요.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배웠는데요. 교리를 배우니까는 교리적인 사고, 이 교리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리로 세상을 해석하고 교리로 사고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신학생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이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을 교리를 잘 배워놓으면 성경이 말하는 방법, 또 성경이 생각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교리가 맞나라고 했을 때에 6가지가 있습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가 있고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너무 좋고요.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을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소교리문답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했을 때에 의외로 영국 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개최가 되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 총회에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약 5년 6개월 동안
1163회 이상의 정규 모임, 비정규 모임까지 하면은 뭐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약 5년 6개월 1163회는 좀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리를 몇 년 동안 만들었다고요? 5년 6개월. 몇 번의 회의를 했다고요? 1163회 회의를 통해서 이 교리문답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것도 대충 한 것이 아니고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나 2시까지 전체 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위원회별로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엄청난 회의라고 할 수가 있는 양입니다. 현재 우리 운영위원회가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고 회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한 달에 한 번씩 정확하게 게시를 합니다. 그러므로 운영위원회가 어떤 회의를 하고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려면은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든 좀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연말에는 이제 내년 예산안 때문에 더 자주 모이기는 하는데요. 일단 정규적인 모임을 1년에 한 달에 한 번 12번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5년 6개월 동안 모여서 1163회의 회의를 하려면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는요. 97년을 모여서 회의를 해야 돼요. 97년을 모여서 회의한 결과가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정성이 들어간 회의인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운영위원들은 소수잖아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석을 했냐면은요. 15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151명을 세분화해 보면은요. 121명은 당시 영국 전역의 각 군의 대표 2사람과 각 대학의 대표 1사람으로 구성된 당대의 최고의 목회자, 당대의 최고의 신학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원 가운데 30명은 평신도 국회의원들로 구성이 된 신학자들, 또 10명은 상원이었고요. 20명은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 겸 신학자 8명도 또 추가로 파견이 되어서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신학자, 목회자, 석학 박사들만 모여서 이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을 만들었다. 그것도 얼마 동안이요? 5년 6개월 동안. 몇 번의 회의를 거쳐서요? 1163회의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리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규리 문답이다. 그러니 대충 만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에너지 재정이 투입되어서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총회는 무려 370년 전인데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그때에 이 제대로 된 회의를 할 수 있었나? 전쟁통 아니었나? 지금 우리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얼마든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도움 문제로 좀 설명을 하면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모였던 121명은 당대 최고의 석박사, 목회자, 신학교, 또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국회의원, 국빈급 인사였습니다. 이런 분들을 5년 6개월 동안 모여서 회의를 하게 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5년 6개월 동안 세인트 마가렛 교회당, 서문 입구의 예루살렘방, 헨리 7세 채플 등 부속지를 위원회별로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부속실 그리고 5년 6개월 동안 1163회의 회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머물러야 될 숙소, 식사, 부대 비용 이 모든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요. 수백억이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각자 섬겼던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서 지금 이쪽으로 와서 회의를 5년 6개월 동안 했으니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뭐 외부에 나가거나 안식오를 가거나 일이 있으면 외부 강사를 모셔서 사례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만 해도 수백억이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개교에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또 비용을 들이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비용이 들어간 프로젝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 1인당 그 회의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 5만에서 6만 원 정도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6년간 머물러서 묵었던 호텔 비용, 식사 비용, 기타 경비만 따져봐도요, 현재의 경제 규모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들어갔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부대 비용까지 하면 뭐 말할 것도 없는데요. 오늘날 장로교 중에서도 대표적인 교단의 1년 총 예산이 이제 겨우 100억이 넘습니다. 1년 총 예산이. 그런데 이때 당시에 들었던 비용이 100억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이 광대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우리 손에 소기의 문답으로 주어지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그런 교리인지 우리가 이제 이 경제적인 부분만 보면 그렇게 따져도 잘 이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회의를 통해서 5개의 문서들이 완성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공적 예배를 위한 지침 1644년도에 완성이 됐고요. 장로교 교회 정치의 형태가 1645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만 멘트를 하면은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광대한 회의를 통해서 장로교 정치가 가장 좋다라고 이미 1645년에 마침표가 찍어졌어요. 장로교 정치는 교회 구성원들이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장로, 교인의 대표를 세우는 장로를 선출해서 그 장로들로 하여금 담임 목사와 교회 정치를 교회를 운영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수많은 정치 형태를 연구한 결과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채택이 됐고 우리는 그 원리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 플러스 누가 계셔요?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룹장님이 계시고요. 또 이것도 부족해서 안수집사회 회장, 권사회 회장이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가장 민주적인 형태 교회 운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이 직접 장로님을 선택해서 담임 목사와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형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장로님뿐만 아니라 평신도 리더들이 같이 들어와서 교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있으니 훨씬 더 오픈되고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이 운영위원회 구성 안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대놓고 우리 교회가 교회 운영을 투명하게 못해요. 우리 교회가 뭔가 좀 이렇게 이거는 사실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로 교회로 이렇게 잘 섬기는 것이 부족할 수 있지만은요. 정치 형태를 장로님들을 세워서 하는 것만 해도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교회 운영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훨씬 더 포괄적으로 더 포용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의 이 형태를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1645년 장로교회 정치의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647년에 대교류 문답 또 소기류 문답이 164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기독교 교리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것이라면 대교류 문답은 196문항으로 이 기독교 교리를 196개의 문항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질문을 하자. 질문을 하면 생각하니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가르치면 좋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대교리 문답이고요. 이 대교리 문답은 성인을 대상으로 교리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졌고요. 소교리 문답은 107문항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소교리 문답은
어린이들 및 초보자를 대상으로 교리가 좀 어려우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 어린이들과 초보자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소규리 문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소규리 문답 1부를 배우고 앞으로 2부를 배울 텐데 이거 배우면서 와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머리가 아파 이렇게 하면은 이 소규리 문답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라고요? 어린이들 이제 막 신앙생활한 초신자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좀 그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목사님 이게 너무 쉽네요. 이거는 그냥 껌이네요. 이렇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이 소규리 문답 자체가 어린이들 및 신앙의 초보자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소규리 문답을 배우면서 야 성경의 진리가 이런 거구나라고 참 쉽게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소규리 문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웨스트민스터 소규리 문답은 107개의 문항의 질문과 대답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에는 1번부터 38번째 문항까지 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배웠고요. 39문항부터 107문항까지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저기가 좀 오타가 났는데요. 상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그 교리 원에서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2부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배운 바대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좀 잠깐 요약을 해보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이제 다 아시죠? 사람의 주된 목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영원토록 이것이 사람의 주된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살아갑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대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번만 제대로 이해를 해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1번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은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살아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교리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으면은요. 온통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좀 건강하고 평안하고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교회를 이제 막 들어온 새 가족에게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막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뭐 유치부, 유초등부, 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제일 첫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뭐냐? 네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네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지 않아요? 당대 최고의 석박사 신학자들이 이 성경 교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1번 문항인 거예요. 이것부터 제대로 되면은요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바른 방향으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계속해서 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막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운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1번 문항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한 규칙.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지 않고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방법도 모르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방법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자 그러면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1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2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성경에 또 다 가르쳐 놓았는데요. 그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빨리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신가? 3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미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 그의 영원한 목적으로 그의 뜻의 의논에 따른 것인데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되어가는 일들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작정이 어떻게 실행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하는 일과 섭리하는 일로 하나님의 작정이 실행이 되는데 창조하는 일과 창조의 일과 그 창조 가운데 사람의 창조가 소기를 문답 구문과 신문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하는 일과 섭리하는 일로 실행이 되는데 창조하는 일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11번째 문항에서는요. 섭리하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 생명의 언약을 맺으신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 목사님이 이런 거 가르쳤지라고 한 3% 정도 생각나면 성공인데 조금 기억나셔요? 믿음 없는 아멘인가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잊어버리게 되어져 있어요. 꼭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섭리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이 범죄하게 된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대해서. 그러면 죄가 무엇이냐? 이제 14번째 문항에서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 첫 조상이 타락하게 된 그 죄는 선악과를 따먹어서 또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15, 16 문항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죄가 무엇이냐면 도덕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냥 나쁜 일 한 것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죄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한 것. 그럼 여기서 핵심은 우리는 죄하면 위반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교리에서는요. 부족한 것을 먼저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5년 6개월 동안 1163회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이야기를 하면 위반한 것만 생각할 경우가 많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어떤 죄를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 예를 들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이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뭐라고요? 죄예요. 이렇게 소개의 문답을 통해서 죄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은요. 요즘 웬만한 성도님들은 전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평생을 살면서 한두 분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도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를 도전을 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는 놀랍게도 매번 이렇게 막 전도용 물티슈를 채워놓으면 다 가져가셔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든 일주일에 한 명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기의 문답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 죄다라고 인지하지 않으면은요.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도 안 해요. 회개를 안 한다는 말은 돌이킬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초신자들부터 이와 같은 교리를 가르쳐서 신앙의 질서 체계를 탄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참 믿음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소기의 문답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요. 초신자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리가 마음속에 제대로 딱 들어와서 인지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지킴에 있어서 부족한 것도 죄구나.
내가 회개하고 잘 돌이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사고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이제 팽팽 도는 거예요. 영적으로 더 밝고 탁월하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자, 죄를 짓고 나서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렇지 않죠. 타락의 결과가 있는데 17문항에서, 그리고 18번째는 죄의 상태, 11번째는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개를 돌려서 옆에 분과 목사님한테 우리가 일부 배울 때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비참한지 배웠는데 옆에 분에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우지 않으면은요, 죄를 짓고 그냥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죄를 지은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 인지를 못해요. 그 회개의 깊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회개의 깊이가 낮아진다라는 말은 돌이킬 가능성도 있고요.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면 죄 용서에 대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죄사함에 대한 은혜, 행복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교리를 통해서 머리에 각인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날 때에, 야, 이런 비참함의 상태가 이렇게 심각한 거구나. 그래야지 이제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가는 게 훨씬 더 낫겠구나 돌이켜질 수 있는데, 모르면은 힘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교리를 통해서 다 가르쳐 주고 있고 우리가 이제 배우기는 했습니다. 자, 11번째.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나? 그럼 타락한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데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속받을 자들을 택하셨고요, 그들과 은혜의 언약을 세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의 언약이 실행되는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구속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구속자란 누구냐? 무엇이냐?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신 방식으로 이 땅에 구속자로 오셨다. 그럼 구속자로 행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 쓰던 이 직분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낮아진 상태, 그리고 승천하실 때 높아진 상태이셨는데, 낮아진 상태가 무엇이냐, 높아진 상태가 무엇이냐 이제 다 배웠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낮아진 상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창조주이신 그분이 인간이 됐다,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낮아지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놀라지 마셔요.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있는 거예요. 얘가 또 그냥 작은 게 아니고 막 이따만해. 아, 이놈이 그냥 잡고 싶은데 잡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바퀴벌레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너무 불쌍히 긍휼히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퀴벌레를 내가 좀 구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라도 바퀴벌레가 될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여러분, 바퀴벌레랑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란 관점에서 보면 똑같아요. 둘 다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그 바퀴벌레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혹은 내 자녀를 바퀴벌레로 만들어서 죽이겠냐고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건 피조물과 피조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진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짧게 설명을 하지만 이게 마음속 깊이 들어오면은요, 기도할 때마다 감사돼요. 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위해서 낮아지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마음속에 이제 막 훅훅 들어오면은요, 아, 이게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교리를 공부해야지만 알아야만 되는 과정인데요. 자, 어찌되었건 계속해서, 그러면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받는 유익이 뭐냐? 죽음은 비참하고 슬픈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부활할 때 또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있습니다. 다 배웠던 거고요. 여기까지가 일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부터
2부를 배울 텐데 2부는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에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또 우리 죄, 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순종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졌느냐라고 했을 때 규칙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것이 41문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처음 나타내 주신 것이 무엇이냐? 도덕법인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십계명. 십계명. 그래서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소기류 문답 십계명은 좀 짧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교리문답할 때 십계명은 따로 한 번에 한 계명씩,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책을 쓰셨는데 제가 본 어떠한 책보다도 가장 탁월해요. 그 책을 근거로 해서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우리가 또 배울 시간이 있을 건데, 일단 교리문답에서는 십계명의 요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 사실 이게 십계명의 요점이기도 하고요,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이어서 10가지 계명에 대해서 43문항부터 81문항까지 쭉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좀 색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린 아이들을 이 앞에 놓고 십계명을 가르치면 되게 막 지루해서 이거 가르치면 안 될 것 같죠. 막 되게 재미있는 구약의 막 성경 이야기를 막 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초신자일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 당대 최고의 석박사들이 이제 5년 6개월의 1163회의 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라고 결론이 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대상이 되었냐면, 우리 교회는 십계명 여러 번 가르치기는 했는데요, 십계명을 가르치는 예가 흔하지 않아요. 설교하기도 쉽지 않고요. 따로 성경 공부를 하기도 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십계명을 깊이 있게 공부해 본 적이 몇 번입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은요, 이 손가락에 꽂으실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제 전반기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믿는 것과 삶이 같이 갈 수 있도록 교리가 잘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81문항까지 있고요. 십계명을 다 배우고 나니 결론이 딱 났어요. 십계명을 다 배워서 우리가 10가지 계명을 잘 지킨다, 이게 아니고요. 십계명을 다 배우고 나니 이 사람이 참 연약하고 죄인이어서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82부터 84문항까지 가르칩니다. 핵심은 계명은 완전히 지킬 수 없다, 불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중요성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88부터 99문항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 3가지가 뭐라고요? 말씀, 성례, 기도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첫 번째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또 큐티하고 또 말씀을 늘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 수단이다라는 겁니다. 성례, 성찬, 또 세례, 성례가 있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고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래요. 통로.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충만하신 분들은 무엇 하시는 분들이라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은혜가 메마르고 뭔가 좀 내 안에 영적인 만족함, 충만함이 없는 분들은 무엇이 부족한 사람들이라고요? 기도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100%입니다. 정확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왜 계속 내가 목마른가? 영적으로 채워짐이 없는가? 말씀 성례 마지막에 있는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근데 여러분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 보셔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은요.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새벽기도회 끝나고 또 집에 가서 또 씻고 또 출근해야 돼서 6시까지는 자리를 뜨지 말고 우리는 무조건 기도하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6시 5분이나 10분까지 이제 저는 기도하고 들어가는데요. 옛날에는 6시가 지나면 6시 5분이 지나면은요. 요 앞에 한 두세 분 정도 계셨어요. 다 기도가 일찍 끝나고 들어갔거든요. 요즘은 제가 이제 한 6시 10분 정도 들어가는데요. 들어갈 때 좀 민망스러워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는 들어가는데 이 앞에 성도님들은 훨씬 더 많이 오랫동안 기도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야 이거 들어가도 되나? 또 앉아 있어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흐뭇하게 웃으면서 저 문을 나서요. 기도를 깊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져요. 금요일 날도 여러분 옛날에는 물론 뭐 지금도 그런 멘트를 하지만 11시까지 자리를 뜨지 마시고 꼭 기도합시다. 그래도 이제 기도가 되면은 한 5분 정도 지나면 우수수수 나갔거든요. 요즘 웬만하면 안 나가셔요. 막 11시 더 넘어서도 기도하셔요. 되게 감사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고 수단이에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에 무엇이 넘친다고요? 무엇이 넘친다고요? 은혜가 넘쳐요. 다 이제 다 검증되고 성경에 말하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울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주기도문 머리말이 가르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주기도문에도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통하여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요. 또 주기도문으로 내가 원하는 소원만 아래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지 않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저는 이것도 참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럼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소기름문답 1문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기도가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이 욕먹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거든요. 이런 것도 어릴 때부터 초신자 때부터 다 가르쳐요. 기도하면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막 기도하지 않고요. 이 순서에 따라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이런 것도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면서 인간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제 107문으로 소기름 문답이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어릴 때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가르치고 배워서 이제 마인드맵을 이렇게 딱 피면은 야 소기름 문답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가고는 흐름을 이제 머릿속에 딱 꿰뚫고 있으면은요 우리들의 사고가요 교리적인 사고로 바뀌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관점들, 내가 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교리가 기초 그 틀을 너무나도 잘 잡아주고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가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하반기에도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시고 또 한 명을 좀 더 데리고 나오셔서 하반기에 우리가 어떻게 삶을 성경적으로 살아야 될지를 잘 배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